성령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또한 저 천국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뭘까요? 아마 그것은 어떠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구별 또 구분해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세상적 가치관 속에 있는 분들을 꽤나 뵐 수가 있고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적 관심에 크게 빠져 있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뵐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즉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복음 찬양 가사에 있듯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는, 그래서 그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소망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승리하는 사람 아닐까요?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마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의 가치관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지 않나.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 제국에 있어서 3대 주요 도시를 꼽는다면 로마와 그리고 이 동아시아 쪽에서의 에베소와 고린도, 이렇게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는 동로마 쪽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서양과 동양의 문화가 교차하는 곳으로서, 또 해상 무역이 성행하는 곳으로서 돈이 많이 유통되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이 문화의 교차, 그것도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의 왕래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도 에베소를 여행해 보면 한 2만 5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쉽게 극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냥 저 그림에 보는 저 극장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보수가 되어진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교인들과 몇 년 전에 갔을 때 저기에 올라가서 한 우리 권사님이 찬양을 하고 우리가 또 그 계단에 앉아서 그것을 듣곤 했었던 그 기억이 새롭던데, 그 2만 5천 명의 관중들이 다 들어섰을 때 저곳에서 짐승과 짐승이, 사람과 짐승이 결투를 하는, 그리고 옳지 못한 문화 행사가 이어지는 그러한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로 불려지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저 에베소에 있었고요. 그리고 저 에베소에는 다이애나 신전도 있어서 참 많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문화가 팽배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 있는데 지금은 뭐 물이 거기까지 들어오지는 않지만은 예전에 물이 거기까지 들어왔었대요. 그러면 그 항구에서부터 저 신전까지 올라가는데 그 고고하게 발굴로 그런 것들이 다 알려졌는데, 이게 바닥을 있잖아요. 뭐 지금은 뭐 그 아스콘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아스팔트 길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전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 독이 있죠, 독이. 그런 것들로 이렇게 쫙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깨끗한 거리로 그 신전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그 신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 양옆으로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상가가 형성되어져 있었고요. 그 상가는 그냥 일반적 물건을 파는 상가라기보다도 유흥을 위한 그러한 상가였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바로 그런 그 길 옆쪽으로 목욕탕도 있었고, 그 목욕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시대 때 여러 가지 그 소통들이 이루어졌고 또 옳지 못함들도 그 안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곳이잖아요. 이러한 곳에 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은 위로하고 격려할 요량으로 또 힘과 능력을 함께 덧입을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에베소서를.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오늘 왜 하게 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주된 관심사가 뭔가 하는 거죠. 뭐 같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흡사한 것은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가치관과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그렇게 다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바울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옳게 세우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다면 그 성경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자의 여러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목사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한 믿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그러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러한 신조어를 보면서 이게 뭔가 싶어요. 영끌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게 바로 우리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하나의 모습 아닐까요? 사람들이 주로 주된 또 가장 큰 관심이 무엇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게 예사롭지 않게 우리 가운데 쓰여지고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더더욱 참 아쉽고 안타깝고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게, 이 시대를 한마디로 진단해 본다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부끄러움이 상실된 시대가 아닌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것을 덮기 위해서,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뭐 일반적으로 여타 모든 분야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팽배되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전의 에베소와 지금 우리의 형편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시간만 다르지 않을까요? 사람만 다르지 않을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이 에베소서가, 또 바울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성도들을 권면하고 교훈하려고 했던 이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AI가 사람들의 쓸자리를 대체해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그리고 익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늘 뒤에서 범해지는 그러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러한 모습들이 작금의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이러할 때야말로 오늘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교회당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느냐, 특별히 고뇌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주된 저의 설교의 방향이고 내용일 것입니다. 좀 더 우리는 이럴 때 어떤 믿음의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그러고요. 요즘에 기독교를 이렇게 보면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서로 총질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안 할 수 없는 게, 너무 이 기독교가 실추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적지 않잖아요. 요즘 이제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고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느 분이 아마 포스터에 방을 붙이려고 막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걸 붙이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한 60 넘은 분이라고 그러죠. 근데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두 가지였어요. 자기는 한글을 모른다. 그래서 물었어요. 그걸 왜 이걸 붙이냐 그랬더니,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그래서 대개 그 백신에 대한 그 안 좋은 어떤 그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흔히 루머라고 그러는데, 그 루머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 백신을 맞으면 우리의 DNA가 변형이 된다. 조금만 상식이 있어도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아니, 어느 정부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 안에서 그중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실추된 모습을 좀 더 일으켜 세우고 싶고요. 20여 년간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오면서 이 표호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이 교회야말로 이 민족의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 저는 앞으로도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인 나는 어떠한 가치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적 가치관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참 혼돈된 세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사실 3절부터 그것이 쭉 시작이 되는데 특별히 5절, 6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 속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이 분명히 서 계시다면 흔들릴까요? 잘못된 것으로 갈까요? 기독교가 왜 실추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교회가 왜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을 이렇게 듣게 될까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었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바울의 프라우드였었거든요. 사실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말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읽어가다 보면 사도 바울은 예전에 자기가 금지옥엽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여러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면,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라고 하는 가마리엘 문화생이에요. 어찌 보면 그 가마리엘 문화생 가운데 아마도 수석을 한 사람이지 않는가. 그래서 바울은 헬라 철학의 대가다 이렇게 불려졌었죠. 대가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적어도 인생의 흐름이라든가 이치를 깨닫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직관할 수 있는 사람을 대가다 이렇게 말하는데, 바울은 적어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21장 거기서부터 27장까지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위급하고 위급할 때마다 바울이 꺼낸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로마 시민이다 하는 거죠. 로마 시민인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해서 되겠느냐? 로마 시민인 나에게 이유도 없이 알지도 못하고 고문을 내서 되겠느냐? 이러면서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을 이렇게 보면은 그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었거든요. 당시 유다에 있어서 로마 치하에 있었지만 나름대로 왕권이 인정되었고 헤롯이 왕이었었죠. 그런데 이 헤롯은 어찌 보면 정치적인 그러한 부분들만 감당하고 있었지, 사실 종교적인 부분들은 당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120명의 랍비들, 원로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기구가 있었는데, 바울은 그 인원 중 하나였었단 말이에요. 바울은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랍비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런데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한 순간이 생깁니다. 그것을 우리가 빌립보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는데, 빌립보 여러 군데를 봐도 되지만 3장 8절만 보더라도 바울이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랬는데 그 앞부분 봐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서 모든 것이 뭐겠어요? 모든 것.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차지하고 싶고 갖고 싶고 위치하고 싶어하는 그겁니다. 아까 말했던 세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게끔 만들어내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예수, 그가 나를 구원해 줬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종종 말하는 게 뭐냐면, 부족하기 그지없는 나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 주셔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껏 그의 분명한 삶의 분기점이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으로 본다면 사도행전 9장이 되겠죠.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사울의 삶과 사도행전 9장 이후에 바울의 삶이 그의 분기점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그 분기점을 뭐가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 가치관이 그와 같은 삶을 만들어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작금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꼽으라고 한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 나의 구주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이름, 그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본인 자신이 깨닫고 난 다음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더 얻기 위해서 본인 자신은 이러이러한 것들도 참아내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본인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가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옥에가 지고 매를 수없이 맞는데 그 매 중에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40에 하나 감했다고 그러면 39대를 맞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이것은 사실 관용구로서 쓰이는 말로서 죽기 직전까지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죽도록 맞았다. 바울이 바로 그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돌에 맞고 태장을 맞는데 이 태장도 3번을 맞는데, 그러면 40에 하나 감하는 매와 이 태장은 뭐가 다르냐? 이 태장은 그 때리는 도구에다가 납 같은 거를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걸 보면 우리가 그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으로 맞을 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채찍이 그 동물의 뼈라든가 금속 이런 것들을 그 가죽에다가 끼워놔가지고 때리면 막 살점이 묻어나잖아요. 이 태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납이 달린 넓적한 막대기, 우리나라 그 사극에서 보면 곤장을 친다 그러죠. 그런 겁니다. 그걸 3번이나 맞았다고 했어요. 배가 파손하는 경험을 했고요, 굶주림을, 그 다음에 핍박을, 강도를 당했고 동족의 배신을 당했다. 아마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겪어야 됐던 어려움이란 어려움은 바울이 대표적으로 다 겪은 것 같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길들을 걸어갔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가치관이었었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들을 이렇게 쭉 보면 바울이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는데 여기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저 산 것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고라조예요. 그 말인즉슨 뭐 시장 이런 데 가가지고 돈 주고 무엇을 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값으로 내주시고 당신을 샀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에게 있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속량하셨다. 이것도 구원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서 6장 20절과 조금 개념이 달라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몸값으로 지불하고 산 노예는 다시금 원위치로 보내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노예로 샀는데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면 있잖아요,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그 위치로 보내잖아요. 여러분, 한 번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신다고 하는, 한 번 구원함을 입은 사람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우리 교훈을, 또 성경적 가치관,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의미에서 본인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그 자리로 돌려보내시지 않는 구원을 본인이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브라고 하는, 이 V라고 하는 단어도 그 가운데 쓰였는데,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처지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었다. 이와 같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도 바울이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구원받은 이 가치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가 살아가기,
그래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 구원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하면 승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신다면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이 구원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세워가시는 게 중요하죠. 구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가 있는데, 그가 잘못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때 다윗이 잘못했다고. 근데 그 잘못했다고가 그냥 어린애들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뼛속까지 회개한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 회개한 것을 시로 남겨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시편이 51편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이거는 저 놓치기 싫어요, 이거는 꼭 차지하고 싶어요, 이거 회복하고 싶어요, 이러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는데 너무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놓치지 말으셔야 된다고요.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앞에 부분 때문에 읽은 건데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랬어요. 이 구원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에게 또 이 다윗에게 뭐였었냐면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실을 알았던 이 다윗도 나 이거 잃기 싫어요, 이거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요 사실을 알았던 이 바울 같은 경우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잊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물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걸,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 뭐 이런 교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물질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나 다 잃은 것 같이 그렇게끔 표현하고 그렇게끔 낙심하는 우리들 아닌가요? 혹여 누군가에 의해서 내 자존심에 상처가 생기면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밤잠을 설치는 나 아닌가요? 관계가 깨어지고 건강에 이상이 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나 아닌가요?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상처가 나고,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약화되어지고, 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농도가 희석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가치관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우리가 얼마만큼 하느냐 말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다윗도 고백했고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저런 것 때문에 낭망하는데, 과연 나의 구원의 즐거움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이거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요,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에너지가 되어야 하는 거죠. 자동차에는 휘발유라고 하는 에너지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여러분답게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글을 읽다 보니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람에겐 두 종류가 있다. 걷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뭔 말인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걷는 사람은 목적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걷는 거예요. 우리 이런 말 하죠. 사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게 엄청나게 의미 있는 것 아닌가요? 그냥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가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체 바울이 에베소에 표현한 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던 죽었던 우리예요. 그런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나에게, 고아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예전에는 그것 있으면 그 가치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최고인 줄 알았고 그것이 자기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내포되어져 있고 그분 안에 구약이 녹아져 있고 그분 안에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 자기의 이제껏 귀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거 보통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면 저는 그러한 고백을 조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자긍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귀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도 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예전에 나를 거들먹거리게 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난 후로는 이게 창피한 거죠. 그런 게 창피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 또한 사랑하고 나를 이끌어주신 그 주님의 이끌어주심에 또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올바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기준이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지요. 피하고 싶어하고 비껴가기를 원하죠. 혹자는 이야기를 왜 하필이면 그 고난이 나에게 있느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포기하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그때 어려울 때 아니에요. 지금도 조금 상황은 다르고 그 어떤 질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똑같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경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베드로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성경을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에 참여하는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만나는데 그 이런저런 일들은 세상 말로 죄값 때문도 아니고 내가 재수 없어서 운때가 안 좋아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성경에 보면 마땅하다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마땅히 이런 것들을 겪어 나가야 되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으셔야 된다고. 베드로전서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길들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했다고 하는 말은 옮겨갔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사 한번 갈라치면 싱숭생숭하잖아요.
여러분, 내 알도 못하는 데로 가야 되고 말이에요.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떻게, 이런 진짜 이게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인생에 뒤였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나그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사는 삶 속에서도 그들이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또한 이와 같은 환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더 깊이 알아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 속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것들을 잘 감당해 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이신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혹여 지금도 나는 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들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기회가 되셨으면 해요. 사도 바울은 살아가면서 참 시비가 많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잘났으면은 시비가 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특별히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원체 그 사내들인 공의 유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뭐 이런 쪽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하고 그를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것도 힘든데 사도 바울에게 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시비를 걸어요.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사도가 되는 데는 몇 가지 그 하나의 그 자격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아무에게나 우리가 사도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사도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시비가 참 많이 걸렸기 때문에 바울의 그 열세권의 서신서를 보면 인사말로 이런 식의 인사말을 꽤 많이 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된 바울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 이 사도에 대한 부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사람 그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경우를 보면 바울이 그 당시에 뭐 일단의 소피스트들처럼 뭐 몇 마디 연설하고 돈 받으면 너도 뭐 그런 사람 아니냐, 그래가지고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 그런 소리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스스로 일해가지고 텐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만들어서 돈을 이렇게 벌어가지고 전도하고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텐트 메이커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게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이유는 하도 바울에게 시비가 많이 걸려가지고. 그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도 이런저런 말들을 자기한테 많이 하니까 그 6장 17절에 가서, 제가 이거 강도사 고시할 때 이게 설교 본문으로 썼던 건데, 저 이거 쓰면서 되게 마음에 짠했어요. 한번 보여줘 볼래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후로라고 하는 그 말은 바울이 어느 정도 시점을, 이제는 더 이상 그만하자,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그만하자. 내가 언제까지 이런 그 소모 전쟁에 거의 너무너무 시비들이 많으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힘든데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내 몸에 뭐지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저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스티그마거든요. 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사실 몸에 그런 게 있잖아요. 몸에. 그래서 바울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울은 선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바울은 눈이 안 좋다 그러거든요. 그 눈이 언제 안 좋아졌냐면, 그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한 빛을 보잖아요. 그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안수하여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뭐가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그러면서 바울이 눈이 안 좋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가 아마도 간 쪽에 질환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게다가 여러분, 그 수많은 데를 걸어 다녔을 터이니까 관절은 제대로 됐겠어요. 어떻게 그 바울에 대한 그림을 보면요, 뭐 그것이 정확한 그림인지 몰라도 그 초상화를 이렇게 보면 아주 깡마르기가 그지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좀 이게 날카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랑도 헤어지는 거, 그 다음에 데마랑도 이게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더 이상 나에게 시시비비를 걸지 말아라.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도 그때 설교를 할 때도 그 어린 나이에 그 뒷부분에 그렇게 썼던 게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흔적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제식으로 말한다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 안에 예수께서 이렇게 살아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용복 선생의 냇물아 흘러 흘러 어디로 가니 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봄이 되면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을 그 꽃샘 바람 또는 꽃샘 추위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빗대어서 그렇게 부르지 말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자연스러운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의 글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봄바람을 흔히 꽃샘 바람, 꽃샘 추위라고 부른다. 그러나 그건 잘못된 이름이다. 생략을 하고요. 꽃을 시샘하는 바람이 아니라 꽃을 세우기 위한, 그래서 꽃샘 바람, 꽃샘 추위가 아니라 꽃 세움 바람, 이렇게 불러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무를 흔들어서 비로소 이 나무 가지가 물을 머금게 되고, 흔들리는 나무에 의해서 뿌리도 좀 흔들려서 살아서 그 물을 끌어올려서, 이분은 길어올려서, 이런 표현, 우리가 물을 기른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물을 길어서 줄기 가운데 꽃망울까지 전달해야만, 그런데 그와 같은 역할들을 봄에 부는 바람, 그래서 꽃샘 바람이 아니라 꽃을 세우는 바람, 이렇게 불러야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또 거기에 싣고 있는 것을 봐요.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흔들리지 않고 핀 꽃이 어디 있겠는가. 대추에 대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대추는 가을 대추잖아요. 그것이 붉게, 그래서 달콤함이 있는데, 이분의 표현으로는 대추가 그렇게 달콤하기까지는 태풍을 몇 번 지났겠는가, 천둥을 몇 번 맞았겠는가, 그래서 붉어졌고 달콤해졌다, 이런 말이죠. 사람도 고난을 통해서 그처럼 되어져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단 꽃과 대추만이겠는가. 굽이치지 않고 흐르는 강물이 없듯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흔들리면서 몸부림치면서 자라나고 만들어져 간다.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렇게끔 잘 이해하며 나간다면 그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도 했는데 참, 그래서 아마 시인인가 봐요. 종이가 접힐 때는 아픔이 있지 않는가. 그러나 접히는 아픔이 있어야 종이 비행기로 나를 수 있다. 이런 말들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고난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표현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가 당하는 거잖아요. 이렇게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 나가신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 왜 이렇게 재수 없냐고, 나 왜 이렇게 운때가 안 맞느냐고 하는 말들을 우리는 안 하게 될 거라 하는 겁니다. 언젠가도 그런 표현을 제가 썼었고, 오늘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인용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딱 판단을 하잖아요. 이걸 고칠 건가 폐차할 건가. 사고가 나면 딱 판단하는 게 그거라고요. 고칠 건가 폐차할 건가. 고칠 거면 어떻게 고칩니까? 그것을 뜯어내고 수리하고, 어떤 것은 피고 말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 되어져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김상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 이분이 국민일보에서 처음에는 겨자씨라고 하는 아주 그 1호 정도 되는 그 글 썼던 이런 분이세요.
이분도 제가 몇 차례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분이 근자에 책을 한 권을 냈는데, 그 책이 난 참 의미가 돼. 깃발나무 이렇게 돼. 깃발나무. 저 깃발나무. 그래서 저분이 무슨 이야기를, 저 책 제목을 왜 저렇게 달았는가 이렇게 봤더니, 백두산을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백두산 보면 그 2,000m 정도 되면 거기는 이제 수목 한계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뭐 백두산을 몇 차례 가봤지만 바람 여러분들 거기서 바람 없이 올라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마오쩌둥 같은 경우도 백두산을 몇 차례 갔는데 그 천지를 못 봤다는 것 아닙니까? 어쨌건 그런 바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나무들은 바람이 이렇게 불어지면요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거예요. 저 그림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저것을 깃발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이분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 책 서문에다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기차 철로변 그 위태로운 영토에 당당히 긴 목을 드러내고 하얀 꽃을 피운 야생화를 본 적이 있는가? 작은 소음에도 안색이 변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세상인데 야생초는 초연한 얼굴로 거대한 굉음, 이 철로 옆이니까 뭐 기차 가는 소리, 그 뭐 기적 소리, 거대한 굉음을 견디며 주변을 다스리고 있었다. 뭐 이제 어떤 작가적인 어떤 표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하냐면 그동안 자기는 언어로서 너무 평온한 화원의 베고니아였었다는 거예요. 베고니아가 뭔가 저도 사전을 찾아봤더니 멕시코산 화초인데 사시사철 꽃을 피우는 화초예요. 어찌 보면 자기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나는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래요. 그 이전 등기가 베고니아처럼 사시사철 꽃만 피던 그런 자기의 삶 속에서 깃발나무가 있는 그런 곳으로 자기는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건 뭔 말일까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잘 표현하는데,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이렇게끔 재해석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좋고 쉽게 해 주었어요. 그게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사실 이게 뭐 여러분들 읽으시면 다 아는데 이 5절은 조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5절에 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웠고 적용받았고 적용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주신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걸 공부 잘하는 거로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공부 잘하게끔 이렇게 기도하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그 지혜를 말합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당하는 그 어려운 환난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는가 깨닫는 그 지혜를 우리가 말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준, 삶의 자세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줄, 어디에 쓸 줄, 어디에 앉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어디에 앉으려고 합니까? 어디에 위치하려고 합니까? 어디가 돈 되는 곳인가? 어디가 영향력이 있는 곳인가? 어디에 있어야 나를 알아주는가? 어디 있어야 존경받는가? 인기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요즘 새벽에 마태복음을 보면서 제자들이 그런 관심을 갖잖아요. 끝끝내 무슨 관심이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이게 일반적인 관심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몇 차례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이렇게 지내면서 제일 많이 받은 질문이 뭐라고요? 이제 교회 좀 소나기에 넣었어? 제가 42살에 왔으니까 젊디 젊으니까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제 교회 좀 안장 모르는 사람들이죠. 안장 모르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당신의 형상에 합당하게끔 빚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떠해야 되겠어요?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인 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 대로 가졌어요? 그렇지 못한가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하나의 가치관이 있어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존재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고, 이게 우리 가운데서 고백되어지고, 이게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난을 힘들고 그렇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곳이라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 형편들이 있으시겠죠.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곳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이와 같은 가치관 속에 앞으로 신앙생활 해 나가고 싶어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종종 전 이런 생각해요. 전 자라면서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갈 뭐도 없었지만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모님도 늘 그런 얘기 하시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맞는 말이죠. 부담은 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건데, 이거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이리 기우뚱 저리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애들도 아니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딱 서 있다면 단단하게 그 길 가야지요. 흔들리시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이 찬양하는 그러한 여러분들로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리를 자리매김하셔서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기준으로 사는가, 이것이 스스로에게 자증이 되어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면 이보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번 더 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